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팔복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팔복 강해는 궁율편입니다. 이 궁율편으로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충분하고도 많은 묵상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팔복의 궁율편으로 접근하기 위한 화두는 줄인 목마름 혹은 타는 목마름인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말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가시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교회의 부흥일 것이고 사역과 비전에 대한 목마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군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탄원한 이 장면에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율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은, 부흥에 대한 탄원은 하박국 선지자의 3장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그 말씀이 왜 귀하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여러분, 수년 내에 나타내 달라고 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궁율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맞이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진노를 받고 있는 이 중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한 궁율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통 사역의 전 생애를 두고 이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지나친 것이냐 하면 그건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은 거룩한 부흥이고, 이 거룩한 부흥은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들려진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 죄가 깨달아지니 그 자리를 골방으로 삼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일, 이것을 저는 거룩한 부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토록 변하지 않던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피비린내나는 복수국에 놀라고 이 사건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는 지니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품고 있었던 온갖 세속적인 것들을 부수고 태우고 땅에 파묻고는 전 식솔들에게 선포한 이 말, 이제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선포가 바로 거룩한 부흥인데, 저는 이 거룩한 부흥이 기도원에서, 그리고 각체 개교회에서 회개와 함께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목마름,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선포한대로 주님이 수년 내로,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 분명 다시 한번 돌이켜 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이후는 이렇게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비전을 품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목마름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인본주의와 구별된 신본주의가,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된 성경적 가치로 돌이키는 목마름도 우리가 선호해야 할 타는 목마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무엇에 목이 말라 있습니까? 여전히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이런 것에
이런 것에 목마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큰 교회 건물에 잘 지어진 건축물에 목이 마른 것은 혹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몇이냐에 목말라 있고 상가냐 아니면 자가 건물이냐에 여전히 목말라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고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척교회 형편으로는 언제 이 모든 목마름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포기하자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니요,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사역도 삶도 다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두는 다 비본질적 요소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축사를 할 장소나 아니면 내가 큐티 세미나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시편 1편 3절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특히 이 구절 중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말씀으로 축사의 장소나 큐티 세미나에서 축복을 해주고 돌아오곤 합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만 하면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냇가냐?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 여러분, 예수의 시냇가, 여러분, 진리의 시냇가에 심겨지면 내 잔이 넘치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말씀의 생수가 채워지면 비본질적인 요소도 다 채워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에만 줄이고 고프며 목말라 있으면 주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본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역전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영적 부흥의 대박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제가 유난히 생각나는 두 편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뭐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이 그 결론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말씀에 신학적인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의미 그대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 왕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아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과 함께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이 어우러지면서, 여러분, 오늘의 현 시대를 영적으로 진단하니, 여러분, 더더욱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거룩한 부흥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샤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매우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저지요 영생이요. 이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바로 회복이고, 여러분 참 평강과 안식 중에 기쁨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비본질적인 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중요한 가치는 되어도 소중한 가치는 되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요하고 급한 것과 소중하고 참된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중요하고 급한 것은 우리네 삶이요, 소중하고 참된 가치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인 구원이요 천국 소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치들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중요한 일은 생존을 위한 세상의 일인데 소중한 일은 주님께 드릴 영광스러운 예배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이것들이 함께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는 질문 앞에 우리는 때로는 도전받게 되고 이런 질문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소중한 가치에 먼저 도전하면 남은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비본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중요하고 급한 것은 너희에게 보너스로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선포된 진리 앞에서 우리의 순종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참된 가치를 존중하는 존중하는 삶은 예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면 급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충족되고 해결됨을 믿고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숨 걸고 설교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고 여러분 오늘이 심판의 날이라 오늘이 지나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다는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여 전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날이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비본질의 그릇에는 본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의 그릇에는 이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담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일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오직 본질 예수로만 그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채우기를 일단 정지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면 이 모든 다른 것인 즉 돈과 재물과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우고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채워진 은혜의
이렇게 채워짐에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늘 있는 삶을 위해 우선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진정한 목마름이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목마름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심령 안에 그득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궁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비결로 팔복의 5번째로는 궁일이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본문은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궁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 대한 위로는 하나님의 궁일이 여겨주시는 은혜에 덧입혀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전 지각을 통해 다시 한번 감동으로 받는 것은 궁일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궁일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일의 뜻을 물어보니까 궁일의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통은 눈물이고 궁일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궁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애통의 주체는 나이고 궁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은총과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기셨으니 이 궁일을 덧입은 나도 나의 이웃과 고륙지친들을 향해 궁일을 또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사랑의 풍성함으로 궁일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뜻, 한 복음, 한 믿음, 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제일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양함이 모여서 하나가 되기는 여간 쉽지 않다는 점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보혈이 담아내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 사랑의 뿌리가 바로 궁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사이좋게 하나가 되어 잘 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로부터 6절까지 진행된 팔복은 개인적으로 베풀어진 것이라면 7절의 궁일부터는 타인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팔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궁일이 여기는 분의 은혜로 우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일이 여기다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라, 즉 능동태가 아니라 피동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정 결핍이 있어 사랑을 주는 일에 익숙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늘 받기만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결핍이 치유되고 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어야 우리가 긍휼히 여겨 주어야 내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늘 고독했으며 늘 외로웠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도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도 다 같이 두렵고 고독해하며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처지에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는 고륙도 강까지 빼줄 것 같이 가까이 하던 친구들도 정작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며 쓰러질 때는 나를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들도 안 찾는데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도 안 찾는데 이웃사촌보다 더 먼 친구들이 찾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찾지만 내가 없을 때는 배신하며 떠나는 것이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섬겨줄 뿐이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값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죄 사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풀리면 돈, 경제, 삶의 모든 문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이후 반드시 생활 구원인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불쌍히 여겨 돌보아줄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는 가고 누구한테는 안 가고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용하며 감싸 안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교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네 편, 내 편이 없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일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소금을 한쪽으로만 보내고 이익이 되는 곳에만 소금을 뿌리니 소금의 참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금을 한 부분만 어느 곳에만 뿌리게 되면 어느 부위는 짜고 어느 부위는 싱겁게 되면 그것은 바로 치우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존재 가치조차 위협받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고 건물이 크고 좋아야 좋은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큰 부흥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제자로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많은 교회는 전투력이 회복되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과 찬양이 여러분 온 천하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휼한 마음은 소외당한 자, 버림받은 자, 실수하고 실패한 자, 망하여 좌절과 고통과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 넘어지고 자빠져 다치고 멍들고 부러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몸도 마음도 병이 든 자를 향하여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 끌어안을 수 있어야만 궁휼함을 받은 자의 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아니면 불이익이 끼쳐지든 여러분, 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궁휼함을 지닌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심을 다해 열심히 섬기며 보살펴 주어도 여러분, 한 번 삐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들과 사모들의 마음이 피멍이 들어있는 것 또한 여러분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궁휼을 베풀라고 명령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 우리 스스로가 궁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궁휼의 마음을 간직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즉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인데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궁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거나 가리지 않고 궁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옵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궁휼로 천국을 침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떠나간 자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면 남은 자를 두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배신과 부정당하는 일에 이골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자, 존재감이 부족한 자들 향해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이 많이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은 궁휼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고,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 흑암과 혼돈과 허공 중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저와 여러분이 궁휼을 베풀 때 하나님의 궁휼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들이 오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빈 자리들을 다시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다가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휼에 대한 정의를 내리니 궁휼히 여김은 다가가는 것이란 말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해놓고 보니 이 말이 참으로 명언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궁휼히 여김은 다가가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휼히 여김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궁휼을 품고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구원에 있고 영혼 구원을 디딤돌로 생활 구원이 있어야 하는데, 참으로 우리 주변에 삐지고 실족한 사람에 막힌 사람, 꼬인 사람,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 방황하며 헤매는 사람들, 상처의 쓴뿌리로 숨조차 쉴 수 없는
답답한 처지의 사람들을 향해 교회와 성도가 손을 내밀고 다가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정의 손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많이 가진 자들은 이미 자기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 참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관심을 베풀고 사랑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내가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 오늘 눈 씻고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고히 속이고 핍박하는 자는 주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긍휼은 아프고 슬프며 상처받은 자를 용서와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일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쓴뿌리로 인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로 보고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병원에 안 가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집착은 고상한 언어이지만 미쳤다는 말은 상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은 많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미쳤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않고 예수에 미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적용거리를 찾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적용의 처음은 우리는 주님의 애통하심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애통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향해 다가가 전도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기도만으로는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입술로 선포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천국의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천국은 천국의 주인과 함께 살아야 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전도의 지상명령에 애통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다가가 긍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해드린 팔복의 긍휼 편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